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주님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오셔서 그는 모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고 외쳤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은 듣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느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30절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당신은 세어야 되었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는 낮이는 성품, 주님을 높이는 성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요. 오래됐으면은 진짜 하늘에 속해 있는 딴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구원에 속해 있는 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입으로 나오는 말이 또한 대화하는 과정이나 사람과의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진정 주님에 속한 자는 주님에 속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달리 그 말씀이 뭐냐? 생명의 말을 또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욕심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더러운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가짜다 진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간에 어디가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을 접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거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세상의 더 높이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반드시 생명 있는 말을 하고 구원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 누구를 대화하든지 간에 나는 하늘에 속해 있고 구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실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 있다고 보면은 절대적으로 내 말이 안 나옵니다. 사람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혀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박혀있는 자가 될 때 상대방이 악한 말을 하고 듣기 싫어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있고 생명이 박혀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제 주님에 대한 말을 하게 되고 그분을 말을 받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즉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어느 경영에 다가든 간에 주님의 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30에 그가 그 보고 듣는 것을 증거하느냐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직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또 증거하는 자가 없습니다.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과 동시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됐으면 이미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셨다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셨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박혀있는 말 그대로
믿는 말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장되어라,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왜? 헛된 생각과 헛된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경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위에 계시지만 땅에 지배하셨다. 땅을 지배하셨다. 예수께서는 비록 땅에 머물러 계셨으나 땅의 일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고 여전히 만물을 위해 초월하여 계셨음을 우리가 땅에서 3년 동안 계셨지만은 땅에 속한 모든 그것이 주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했지만은 분명한 그 자연과 하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땅에 와 있으면은 나면서 어디에 속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말을 합니다. 땅의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땅의 것들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있어가면서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분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닮아간다고 보면은 우리 또한 그런 세상의 것들이 불씨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마다 우리가 그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 환경이 현실이니까 그럴 수밖에 살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세상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정신을 뺏기지 않고 귀신한테 뺏기지 않고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할 때에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끊기지 않는다.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에 확실히 박혀 있다고 하면은 나의 정신은 하늘에 속한 자다 라고는 그것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박혀 있으면은 나보다도 먼저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되고 생명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비록 땅에 머물러 계셨으나 땅의 일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고 세상의 육종에 초월하여 계시며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탑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세상은 나를 자꾸 주님과의 관계를 떼어버리려 놓아버리려고 그렇게 자유함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받아야지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세상을 넘어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고 그 속에는 영원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하늘에 속해 있는 마음을 한 80%는 차지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 중심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아름답다 하더라도 뺏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라고 보세요. 작은 기적이라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욱 성령이 충만하셨음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친히 주장하시며 또 로마서 11장 13절에 또 그들이 구원과 희복을 친히 주관하셨다. 그런 점에서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보기가 좋고 가지고 싶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생명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본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갈급함을 느껴야지 믿음을 떨어뜨리면은 절대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모든 자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영원히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3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믿는 거요.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믿는 거요. 그러나 어느 분량의 믿음의 분량이 크느냐 할 때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것도 다 믿는 거지만 똑같이 믿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주님을 믿어질 때에 나에 있던 모든 가라막는 것들, 나에게 모든 것을 아픔을 주고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그와 대적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이 삭막한 세상에서 사방에서 떠들고 사방에서 아우성 소리가 나고 즐겁다 킥킥 소리가 난다대로 그런 것이 드릴 필요가 없고 담궈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중생 또는 구원은 세상에 매우 싫어하는 주제들입니다. 그러지요? 주제.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고 더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한 것을 세상 것들이 싫어해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믿음을 떠나서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고 아울러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끙끙거려요. 시기 질투해요. 말을 쏟아내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것들과 반대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이 이기려면 고통과 심려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과제임을 분명히 우리가 각인시키고 그 일들을 이루었기만 하시 부모된 도리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과 비교해 볼 수 없는 믿음의 자들의 위대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여 믿음을 내가 지켰을 때 자녀들 믿음도 지킬 수가 있다는 것 사실. 아무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부해도 영생에 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산 것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생에 대한 것을 구원에 대한 것을 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세상 것들이 풍부하면 찾지 조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주님을 싸잡아 부정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도록 늘 애써야 되지 않겠나. 나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 에덴 동산에 하와가 초타해서 전부 다 식구 전체를 다 믿음의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동산에 그만 파괴를 시켰던
무서운 전쟁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는 있기 때문에 더욱더 훈련이 돼야 되고 더욱더 훈련을 쌓는, 믿음을 쌓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지구한 심판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게 떠나가라. 이 명령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있겠느냐? 판결하신다면 어디를 갈 데가 있습니까? 여기 아니면 딴 데 갈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갈 데가 있으면 이구 동성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오직 한 곳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행복의 영생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참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기에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천년이라 프라게시언, 여기에 인정하다, 규정하다는 뜻.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저희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부할례 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례를 받아. 그러나 지금 믿음이 없어서 할례를 받아. 세례와 할례고 구약에서는 할례가 위대하다고 보지만 예수님 그 후에는 세례가 위대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아 마음으로 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옛것들을 버리는 그런 자세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세요. 주님이 원하는 세례이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중심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솟아나는 즉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참 예수님의 증인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모르고선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벌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증인을 할 수 있고 증인을 설 수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증거자로서 영생의 보증자여 생명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전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요 뭇 백성들로부터 종육을 받던 믿음의 어버이라고도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자신의 신분과 비교하여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태초란 의미 앞에 의미임을 다 말씀하시며 또한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란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계셨지만 실상을 초대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친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보여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깊이 보고 반성하고 깨닫고
믿어지고 행동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행동이 없었으니까 오늘날 말씀을 많이 알지만은 행동은 죽었다는 것이야.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말씀은 기가 막히게 깨달아주고 아는데 똑똑한데 행동이 안 가니까 이거는 야고보 선생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2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신령한 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 신령한 영, 창조의 영을 받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즉 약한 부분을 채워 허술한 미완성적인 나의 빈속을 창조의 영으로 완성시키는, 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님 모시기에 채워지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 육신적으로 육이 강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아직도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품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볼 때도, 우리가 자신을 생각할 때도 뭔가가 부족함이 있어요. 말씀이 부족해서 말씀을 주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까 말대로 말씀을 깨닫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게을러 터지고 계산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이 허술한 나만의 생각하고 나만의 자존심과 나만의 고집을 다, 나만의 의의를 다 버리는 이 아직도 미완성적인 것들이 나를 차례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내가 완성품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는 다 된 줄로 알고 나는 철없는 완성품이다, 자신이 그렇게 철없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와 우리들은 겸하지 말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같은 정신을 길러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채워야 되고, 나의 부족하고 허술한 점을, 나만이 아는 점을 자신을 발견하여 어느 부분인가를 나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할 때, 말씀을 풀 때 자꾸 나 자신의 말씀과 나를 비춰볼 때에 나의 자신이 부족함을 알 수 채워지. 그것이 허술해가지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은 관계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부분이 나를 미련하게 만들고 어느 부분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냐는 것은 내가 다 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날마다 이실직고고 부족하다. 남이 꺼서 도둑질 않고 사기를 안 쳤던 것뿐이지, 내 속마음은 세상 것들이, 내의 것들이 너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준다. 2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아낌없이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카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들 또한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죽음으로 보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을 믿고 중심을 드리는 사랑에 올라야 될 것이며, 그런 사랑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서 몽땅 드릴 수 있는 헌신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은 두렵고 떨리고 진정으로 내가 현실에, 이 땅의 현실에 맞춰가며 산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 주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를 한번 맞춰보세요. 앞에도 하나님의 뜻 거스린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음을 의미하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영혼 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지켜야 돼요. 적당히 해야 되고 그러면 되지 뭐. 주님도 이해할 거야. 하나님은 내 말을 알고 계시니까 이해할 거야 라고 물론 우리의 존말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받아들일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둘째로는 또 하나는 주님을 불신함으로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는 것이죠. 중간에 껴서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중간에 껴있는 게 아니에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껴있다고 해서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되기 위해서 뜨거워지게 해서 만들어지게 해서 구원해주게 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말고 애써서 갈 수 있는 자,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는 자가 우리는 중간에 껴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결코 중간지대에는 없어요. 믿음은 중간지대에 없어요. 진정 생명길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선택의 길로에 서 있느냐가 내 자신이 바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만약 영원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여 늘 깨어 있는 자가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주님을 향해 갈 때만이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완전한다면은 이것은 비단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은 불순과 한쪽에는 믿고 이것은 아니에요.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다면 빛이 생명이 아직도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만큼 행복이 더욱 커져야 됩니다. 생명의 영이 함께 계시니 생명이 더욱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제가 나와야 되고 눈물이 나와야 되고 성령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닫고 깨달아지게 되고 자꾸 주님께 고개를 숙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은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어디든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진실된 믿음과 마음의 믿음이 마음에 있을 때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것으로 인도하는 길을 말씀과 성령께서 순종할 때, 성령께 순종할 때만이 내가 사는 생명의 영원한 길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 속에